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변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노력 또는 수고와 관계없이 주어짐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원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원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바로 전에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배고픔이나 아니면 아픔,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원망을 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저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도움을 받은 자가 칭송을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 우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혔다면 그는 원망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류,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못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혼내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 죄인된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부분을 우리가 읽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채찍으로 다가가야 돼요? 아니면 은혜로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하게 은혜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끊임없는 악순환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들과 우리 성도와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이 악순환은 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때문에, 은혜를 항상 더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성도의 삶이 선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리로서 아니면 인간의 원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지라도 누구보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성도가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부분만이 그냥 불평불만, 그냥 몇몇의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온 회중이 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났고 그 앞정에 보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 원망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내 문제가 이게라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제 여리고 입성하는 내용 아시죠? 거기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너희는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서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일가족 모두를 저기 그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 골짜기가 악의 골짜기다. 요 흐름의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자, 그때 어떻게 해서 아간이 걸렸냐면요. 12지파 나와가지고 제기 뽑았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걸리고, 거기서 또 어떤 그 지파 우두머리 걸리고, 그 종족 중에서도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 기똥차게 잘 찾아내신다. 이게 제비 뽑기 하시면 하나님 진짜 잘하시네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내용 보면요, 아간만 그 탈취물을 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그랬어요. 그 중이니까 아무거나 뽑아도 개죠. 온 회중이 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얼마나 그 왜곡시켰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맨날 고기 먹었던가요? 맨날 배부르게 먹었던가요? 네? 1년 중에 한두 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고 없는 얘기하고, 이게 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만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 옛날이 더 좋았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았을 것이다. 근데 왜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만드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곡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보면 똑같잖아요. 애들의 대표적인 성향,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얘기하는데 과장되게 얘기하잖아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얘기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그 죄인들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들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원망과 불평하면 이놈 새끼들 왜 원망과 불평하면서 왜 감사도 안 하냐면 하면서 힘든 거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야 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고 기쁨으로 찬송을 해야지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그 설교 아니면 가르침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하나님께 막 그 말도 안 되는 과장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또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벌을 내시거나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하고 원망함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약속을 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일생 가운데 문제가 닥치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원망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도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며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인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는 조건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을 다가요. 내가 원망과 불평했더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보이시라고 했는데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거 그 영광이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의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주어진 것이 만나예요. 이 만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만나에서 만자가 이 만이 뭐냐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거예요.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예요. 내가 불평불만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불평불만했으니까 좋은 게 올 리가 없다라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무엇이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바란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주어졌다예요. 그게 무엇이냐?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 만나는 은혜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노력을 심고 거둔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심고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가 불평을 심었으니 더 큰 불만으로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적게 거뒀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뒀어요. 그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거뒀어요. 그래도 한 호멜이에요. 그래도 몰라 그냥 가서 대충 거뒀어요. 조금 거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재보니까 한 호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같이 임한다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배불리는 것도 병든 몸을 낫게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 병든, 무지함, 멸시당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건 확실합니다. 예,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예요. 만약에 배부름이 목적이었다면 뭐 애굽 땅에서 그 땅에서 먹게 하고 충분히 뭐 고생 안 하게 하고 병들었으면 낫게 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시내산까지 끌고 가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배부름이나 아니면 병듦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그 무도포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잔치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든 뭐 병이 걸렸든 그게 예수님의 온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도 없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 뭐 편안하게 삶, 배부름의 삶, 아니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 목적이 아니다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이게. 그죠? 근데 그래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때는 언제냐? 가장 배고플 때, 아니면 쓰러져가지고 지쳐서 막 나가 떨어질 때,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닥이 날 때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대책이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고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뭐 큰일을 당해요. 문제를 당해가지고 도무지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에게는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신을 했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자세를 같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나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남김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행위나 열심과는 관계없이 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을 내쏟아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